네, 오늘도 함께 수요 기도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매일 더욱 감사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저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기쁨 넘치게 하시고 소망 넘치게 하시고 또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말씀 나눌 때에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가까이 가고 하나님 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주일 설교에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해드려야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제가 주일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언약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이 신학적으로 세 가지의 언약이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속 언약, 두 번째는 제가 선택한 용어로서는 첫 언약, 이것을 다른 학자들은 창조 언약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 언약,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한 언약이다라는 의미로서 생명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첫 언약, 그리고 이제 복음, 은혜 언약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첫 언약하고 은혜 언약은 그래도 저희가 구약과 신약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 구속 언약이라는 용어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요새 또 이단 분별을 위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저희 이 개혁주의 신학을 소개를 시켜드려 보고자 하는 이 의욕이 앞서서 좀 말하자면 굳이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 자세하게 설명이 된 이 설명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언약 신학에서 상세히 설명된 다양한 언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다른 두 언약을 선행하는 구속 언약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약 신학에 따르면 구속 언약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으로서 선택된 각 개인의 공동체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택하고 속죄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이자 신학자는 구속 언약 안에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위한 신부를 택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언약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구원 계획의 영원한 특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에베소서만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정도에서 나오는 내용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더욱이 예수님은 종종 자신의 임무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은 창조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속 언약은 단지 이 영원한 계획을 언약의 언어로 형식을 갖춘 것뿐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학자들이 분류를 해놨냐?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한번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신학자마다 심지어 우리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학자들조차도 너무나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여야 한다. 아니면 두 개의 첫 언약과 은혜 언약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이 견해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사실은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모든 언약이 사실은 구속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세우시는 데서부터 다 시작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속의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부터 은혜로 계획하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특별히 또 차용을 해서 그렇게 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로 말미암아서 또한 자칫 이것이 도식화, 뭔가 공식화 될 것에 대한 또 우려가 있는 것이 또 사실이니만큼 단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함이지 이러한 어떤 주의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성경 자체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도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삼위일체는 어떤 것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속에서 그러한 믿음도 같이 함께 얻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믿음일 줄로 믿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에 너무 이렇게 뭔가 집중을 한다던가 그것에 빠지는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이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이해를 돕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잘 분별하셔서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앞서서 또한 우리가 저번 주에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범죄한 한 형제가 나오고,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음행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누룩이 섞이는 것을 경계해라,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반복되는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것, 스스로 자신이 지식이 있다 하는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나누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논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지혜를 따르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지혜라는 결국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너희들의 그 태도, 그 자체가 누룩이고, 그것이 결국은 너희들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논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 자기의 가진 지식에 따라서, 또 특정한 어떠한 은사, 사상, 그리고 어떤 인물, 이러한 것들로 중심을 삼아서 나누고 서로를 판단하고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상 뭘 판단하게 되는 것이냐면, 주님의 종을 판단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의 지식의 한계 내에서 이해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지식적 신앙, 지식이 거기에 포함된 지식이라는 누룩이 포함된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지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의 하나의 큰 논쟁거리예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에서도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전혀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각자의 상황과 나름대로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마다 내가 겪어온 환경에 따라서, 내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나 사람이라면 가지는 보편적인 질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또 누구고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질문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혹 더듬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시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한 이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이 복음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우리가 함께 본 바가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때요? 너무나 스스로 뭔가를 너무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찬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 본능 자체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온 그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사실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본능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스스로 생존하겠다는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스스로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생존 본능이 우리의 사실은 모든 인간의 삶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힘이에요. 에너지가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그 힘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사실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이것을 빼고는 내가 왜 살지? 라는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조차도 어떻겠어요? 사람은 뭔가 거기에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뒤집어 찾아요. 애써서 찾아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걸 어떻게든 찾아서 내가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요소를 어떻게든 찾아요. 그리고서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고 또 내가 아는 지식을 나름대로 체계화시켜서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심지어 선행을 해야 한다, 뭔가 이 신앙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조차도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요, 제가 이제 지금 살짝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이 말하자면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코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깎아내리고자 함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이끄셨고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존 교회의 타락성과 부패함을 지적하면서 어쨌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 일이 있을 때 어쨌든 뭔가 틀렸다고 하는 그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는 내가 옳다라는 게 더 강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되는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어떤 특징을 반드시 가져오냐면 폐쇄성을 가져와요. 폐쇄성. 내가 옳다, 여기 너희는 틀렸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나올 거야 하는 그 과정에 나는 이래서 옳아라는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의 특징이 폐쇄적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반발심으로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있었던 그 부패성을 보완하겠다고 하는 그 주장이 또 다른 완고함을 낳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옳음을 주장하고 아예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해버리는 결과까지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아예 우리는 우리만의 생활 방식과 우리만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겠어. 이게 다른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해서 아예 이제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한 마을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례로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경건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 기독교 종교 개혁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17세기 정도에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 있어요. 경건주의라고 하는 운동. 이것이 사실상 지금 어디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냐면 감리교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감리교. 감리교의 창시자 누구죠? 요한 웨슬레. 근데 이 이제 경건주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잠시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려 보자면, 이 한 이제 목사가, 루터교 목사가 있었어요. 루터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루터교가 있었죠. 그래서 그 루터교의 한 명의 목사인 스페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슈페너. 그래서 이 슈페너라는 사람이 루터교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루터교가 너무 교리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옳고 그름에 좀 이렇게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루터교도 결국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는 어떤 그 논쟁이 계속 끊이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설교에서도 계속 신학적인 논쟁만 이렇게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슈페너라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분이 이제 슈페너라는 분인데 소책자를 한 권 내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인데 제목이 경건한 열망이라는 소책자입니다. 경건한 열망. 거기에서 6가지 지금 현재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를 해요. 그걸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그 다음이 원본 표지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당시 나왔던 경건한 열망이라는 소책자의 원본 표지입니다.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분이에요. 6가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성서 연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집회나 가정 모임에서 성경을 보다 더 분명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신자의 영적 제사장직 활용. 평신도들에게 이런 작은 모임에서 책임 있는 일을 부여함으로써 신자가 만인 제사장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해야 한다. 기독교의 실천적 성격. 기독교의 본질이 교리적인 공식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참 신앙이란 실제적인 경험과 삶 자체를 통한 태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적인 경험과 실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종교적 논쟁의 비유익성.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종교적 논쟁하지 말자. 이거 옳고 그름 따져봐야 답도 안 나온다. 모든 종교적 토론은 이해와 관용심을 갖고 넓은 마음으로 진행하자. 신학교육의 혁명. 목회자의 훈련은 논리적 정통신학을 넘어서 경건한 책과 훈련에 흠뻑 젖어야 하며 또한 양떼를 치는 실제적인 활동과 경험을 동시에 수반해야 할 것이다. 설교의 개혁. 강단은 실제 생활과 거리가 먼 묵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가르치고 감찰시키고 양육하는 본래의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6가지를 개혁해야 할 내용으로 내세웠어요. 이분께서. 근데 이제 이 슈페너라는 분이 어떤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 주목해 볼 만한 이력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가 이 원로 목사님께서 세대주의 이야기를 하실 때 종종 언급이 되었던 모라비안 형제교회가 있어요. 모라비안 형제교회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 이분이 진젠도르프 백작인데 모라비안 형제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할머니가 슈페너의 열렬한 후원자였어요. 슈페너. 방금 그 6가지 제시한 그분의 열렬한 후원자였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대부였어요. 그 슈페너라는 분이. 그리고서 이제 이 진젠도르프의 형제교회를 통해서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그 사건은 다 아시죠? 배 타고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 길에 형제 어떤 한 무리가 풍랑을 만났는데 본인은 굉장히 무서운데 아주 평온하게 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이제 감명을 받았다.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물론 여기서 이 웨슬레는 진젠도르프 백작이 형제교회 이 무리와 얼마간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영향도 실제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회심을 직접 한 계기는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교회를 통해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하나의 질문을 가지는 역할 정도였지, 그들을 통해서 완전히 회심을 한 건 아니었고요. 나중에 결국은 이 진젠도르프 백작과 많은 교리적 차이를 가지고 느끼고, 이 요한 웨슬레는 결국은 이 진젠도르프 형제의 무리가 신비주의적이다 라고 하면서 결별이 됐다는 거예요. 결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하나의 이제 그 역사적 에피소드가 이제 기록이 있는 걸 봤는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이 그 형제교회의 모임의 모습을 봤을 때 본인이 말하자면 생각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믿음의 모습과
실제로 진젠도르프 백작이 행하는 어떤 모습에 차이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성인과 같은 그 이미지가 깨졌다. 말하자면 그렇게 좀 신성시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그게 깨졌다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진젠도르프 백작에 대해서 이 요한 웨슬레가 가졌던 생각에.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뭔가 폐쇄적이고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 이러한 요소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영국 교회의 대주교였던 녹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라비안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럽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 유럽 선교의 활력 있는 누룩이라고 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의 한 교수가, 이제 감리교도 사실은 경건주의에서 나온 교단이거든요. 본인 교단, 본인의 어떤 뿌리의 경건주의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교리를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뜨거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내 마음의 어떤 이 감동과 감정의 어떤 동요, 이런 것을 이제 주의를 하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주의가. 두 번째는 교리를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띠기가 쉽고,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건성을 이렇게 고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감리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면 구역 모임이에요. 속회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에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속회라는 개념, 이 그룹 모임이라는 소모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감리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소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전체 교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 감리교 요한 웨슬레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또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 모든 소모임들이 다 활성화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활성화된 그룹은 자신들의 그룹에 대한 우월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한 파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감리교의 한 교수가 그렇게 본인들의 이 말하자면 교리의 약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어떤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우리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차이가 분명히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범죄하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결국 이 원인이 뭐냐면 지식적인 신앙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 누룩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교회에 생기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룩이 말하는 바가 결국은 지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지식으로, 심지어 나의 선행으로. 감리교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방법이란 뜻이에요. 방법.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를 보고 저 사람은 참 규칙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그래서 방법론자라고까지 하긴 그렇겠지만 뭐 이제 아주 규칙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하나의 정해진 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이 말하자면 요한 웨슬레의 또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또 교리예요. 근데 이제 심지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 안에서 이루어지면 당연히 어떠한 틀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또 발전을 시키게 되면 그 활동 중심으로 어떤 신비적인 현상 중심으로 신앙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내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신앙, 생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식적인 누룩이에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뭔가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믿음이 확립될 것이라고 믿어요. 내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상 초대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누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오늘 성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러한 가르침이 이 땅, 이 믿는 이들 사이에 교회 내에서 퍼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먼저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 앞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로 믿는 그 믿음이 더욱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교회 내에 어떤 분쟁의 문제를 어디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판단에 왜 맡기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판단의 기준이라고 정했는데 왜 교회 내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그 판단의 기준을 외부에 맡기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 이것 또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이 땅의 어떤 법체계나 어떤 지식체계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체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다 그러한 세상 법과 세상 지식체계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고 그 위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운 것들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인간의 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을 구원받은 자라면 가져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나에게. 그리고 여전히 그 판단을 세상 지식과 세상 법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말하는 것과 너희의 지식과 지금 너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너희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우주의 법칙 위에서 그저 인간의 지식으로 쌓아 올린 이 인간의 판단의 기준에 그저 아직도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그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어떤 법에 있어서도 그 법의 위에, 그 법의 모든 법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다툼의 문제를 어디에 맡겨요? 세상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의 법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의 법과 사람의 지식의 한계가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 너희들이 지금 있는 것이 거기야. 너희들이 아무리 높은 지식을 얘기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아무리 할지라도 사실 너희가 있는 데는 거기야 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그들의 판단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그 기능이 없어요. 밖에다가 의뢰를 해야 돼요. 내 판단의 기준을. 그러면서 피차 고발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명백한 허물이라는 거예요. 피차 고발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희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피차 고발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너희의 허물이다. 이것 자체로 너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손해를 봐라. 속아라. 그냥 부끄러운 것보단 그게 낫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행동, 지금 자신의 판단조차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그만큼 너무나 믿는 이들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너희의 이상과 생각과 현실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럼에도 오히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에게 심지어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외적인 우리의 행위적 신앙생활에 빠지는 것조차도 심지어는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의로움을 확인함으로써 어떻게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라는 그 노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적 신앙생활에 빠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자랑할 것이 넘쳐나, 내가 뭔가 잘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보시면 결국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한 부분에서는 모든 것은 굉장히 막 거의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지켜내야 할 그 첨예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건들면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을
서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나의 그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속의 욕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5장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현저한 이 육체의 일,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어요.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지금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냥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너희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자꾸 다른 사람 일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면 분명히 지금 이 일이 나에게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현실을 마주해라 너희. 자꾸 회피하지 마. 외면하지 마.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가진 진리가 있습니다. 진짜 현실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진정한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얻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내 지혜를 사용해서, 내 지식을 사용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이루신 그 사실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실타래와 같이 이 꼬인 문제가 결국 무엇이냐면 각자 자신의 방법과 각자 자신의 지식으로 풀어보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소송하고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도 서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죠. 이걸 푸는 열쇠는 무엇인가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다시 잘 대화해서 타협점을 잘 찾아서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자아를 파쇄해서 해결되나요? 네. 여기서 해결책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정결케 되었고 이미 우리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데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했다는 걸 잡고 늘어집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게 결코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께서는 강조합니다.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너희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
그게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모두에게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그 값없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이며 마지막. 우리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생명의 법과 모든 이 세상의 의의 근원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